뿌리 깊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산 원고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이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한 교회인데다가 설교의 약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탕에서 나는 법이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기도만 드리고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가 사랑일 것인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모태로부터 교회 출입을 해서 고린전서 13장 설교를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고린전서 13장 설교를 할 때 사랑의 유형론을 말합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그 설교의 하이라이트로 장식됩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어 단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됩니까? 사전만 들춰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굳이 설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그저 상식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 그것이 누구인가? 그 사랑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사랑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사활적인 그런 가름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우리 사랑의 대상은 우리들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12장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성도들이 받는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크게 나타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령의 강림들이 있었고 또한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유사 이래로 모든 문제 교회들의 샘플 처치가 되는 그런 문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고 지식의 은사,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도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12장 끝에서 너희가 받은 그 은사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드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사도가 소개하는 더욱 큰 은사가 13장에서 말하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제일 가치 있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은사를 행하려고 한다면 사랑의 은사를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엄밀히 말해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간, 모자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
피차 남남으로 만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눠야 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주고받아야 할 그러한 감정이며 그러한 언어며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린전서 13장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잘못 접근하면 아무리 헬라어 단어를 풀이한 그 사전에 있는 거 다 얘기한 아무 소용없는 그건 한갓 도움되지 않는 그런 잡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상호관계 정립입니다. 나와 당신이 함께 엮어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의 얘기, 아주 피부에 닿는 그러한 얘기. 우리들이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의 여러 면면들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피가 섞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살이 섞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같은 성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동질성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성장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육 정도도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까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될 만한 동질성이 정말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에게 타인들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잘해야 눈인사 정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타인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남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서로 다른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원래 타인들인데도 한 복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의 의식적으로 형제라고 부르고 거의 의식적으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동질성이 있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형제니 자매니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남남관계의 그 본질, 그 동질성, 그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이후에도 걸핏하면 모조리 눈을 뜨고 서로 싸웁니다. 나에게 타인일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자랑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그리고 무례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콧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정말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안하무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죽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교회가 하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대적이 있을 뿐 사랑을 발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원래 타인관계인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큼 그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집단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단체들은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동질성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도 두 사람을 비교해도 동질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질성 집단입니다. 교회는 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은사에 관해서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타인관계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 안에 다른 여러 은사들이 연합할 때에 교회가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힘차게 증거될 수가 있고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방언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신유 은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을 알아야 다른 은사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광석 목사님이 아까 예배 시간에 빛나다 하는 용어를 2번, 3번 사용하셨는데 기도 중에도 쓰셨고 복음이 빛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은사가 빛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빛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남남으로 만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과연 우리가 타인을 형제같이 자매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 몇 번 나오면 이런 말에 거의 체면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내가 정말 타인을 정말 내 몸같이 내 형제같이 자매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현실입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해도 용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만큼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본성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제가 몇 살 먹지 않았지만은 제 경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한다. 시편 51편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모두 다 악을 행하고 있다. 혀에는 속임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도 저주와 악독이 넘치는 것이 바로 나의 리얼리티. 내 발이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발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상입니다. 진상이 아니고 진상, 리얼리티, 네이처, 휴먼 네이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순종으로 제약된 삶을 살고 오실 그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인팅하시고 그리고 픽업하셨습니다.
불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셨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이, 그러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품성으로는, 우리의 자연적인 품성,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타인을 불신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건치 않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 그런 칭호까지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 개념 속에 내 이웃 가운데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내 이웃 가운데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형제자매 된 믿음의 식구를 배척합니다. 파당을 짓고 그리고 분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한인교회 그리고 미국교회,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미국교회도 분열합니다. 미국교회도 파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샘플로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 식구는 잘도 원망하고 잘도 대적하고 그렇게 멱살 짚고 머리를 잡으며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러분을 폄훼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좀 말이 좀 강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체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상한 색다른 인종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 얼굴이니 뭐 사기꾼이니 악한 사람들이니 말하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한결 낫습니다. 우리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는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비하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도당, 그리스도 패거리입니다. 도당, 패거리, 무슨 말입니까? 그 리더를 따라서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설기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겠다고 서약하고 손들고 나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바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holy people,
이것만큼 더 훌륭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예리하고 세상은 정말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일면 한번 훑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파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한눈에 곁들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리합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 잘해야 하고 있었는지 합니다. 그들은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집사를 잡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은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가증스럽다 세상이 지탄을 하는 것이며 개독교라고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V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끼고 법정에 가더군요. 성경책을 법정에 안고 가면 검사가 구형을 면제하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가 결백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 성경 때문에? 차라리 성경을 품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을 가증스럽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판장에 들고 가는 책이 아니에요. 거기 기록된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밤새워가며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강건하실 때에 자아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아도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령의 뜻은 우리 죄된 육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게인스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통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 자아와 싸울 때에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울지라도 성령께서 말씀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자아를 죽여서 그 말씀의 지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만큼 괴로운 기독교인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은 곧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또 죽어야 교회에서 만난 타인을 형제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로해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맨정신으로는 자기 자아로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철학입니다. 인생론입니다. 내 자아로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이를 악물고 감내해야 될 내 일생일대의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함으로 괴로움을 알았노라. 사랑은 고뇌입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고뇌, 고통,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달콤합니까?
달콤한 그것은 반드시 쓴 뿌리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 그 고난, 그 겸손의 고난, 그 자기 부정의 고통, 그것이 있어야 교회 내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저 날마다 밥맛 떨어지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방언자라고 아무리 병 잘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에 복종하는 그런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그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 받았다 해서 그 은사부터 행하고 나오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장이 일어납니다. 은사 가지고 영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병을 고쳐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강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분이 하는 그 말의 골자인즉슨 성공하고 매력을 발산하고 그리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다. 인간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이 되려면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은 역시 포장도 좋아야 한다. 내용물과 포장, 그것이 무엇인가?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샐러리를 뭐 6 figures 이상 받고 유행에도 민감하고 필요하면 성형수술까지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남에게 보기 좋고 인기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사랑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상품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무드 밑에 밑창도 몇 개 깔고 그렇게 해서 키도 조금 커 보이고, 코가 낮은 사람은 코도 좀 높이고, 학력이 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가박 뭐 그런 거라도 하나 하고. 여러분 가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 잘 하십니까 여기서? 저는 국어를 공부한 사람이 돼서 영어는 못하지만 한국말에 좀 센시티브하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쓰는 말들이 좀 듣지 않은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상품을 높이는 것이 사랑의 기술인데 자기가 잘나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끌어올 수 있다. 이것이 기술인데 그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 가지 사랑에 대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 무조건 주는 것이지 화려한 기술을 구사해 가지고 받아내는 것, 획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자고만 하면 반드시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젊은이들은 그런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정말로 얻으려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크리스찬, 참 성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는 기술을 우리가 자꾸만 훈련하고 자꾸만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 여기에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주는 기술, 베푸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며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받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주는 기술론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거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이는 사랑을 줄 수 없고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온유하고 화를 내지 않고 질투를 하지 않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정말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나 꼭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만은 정말 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나와는 정말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안 맞고,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 보면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움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 없이 싫습니다. 일 없이 그냥 그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들은 정말 나에게 타인입니다. 타인, others. 그 교회 내 타인들을 사랑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교훈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뿌리 깊은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IT의 여러 개의 고아원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IT 고아원들도, 그 고아원 아이들도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특별히 사모님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보다 더 성도님 여러분들의 큰 헌신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다 듣고 알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뿌리 깊은 교회의 사랑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이 좁은 벽이 터지고 이 터진 벽 사이로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온 천하만국까지 번져나가고 IT에 있는 그 아이들도 정말 명랑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